A.C. 4세기의 위대한 불교 철학자 아상가에 따르면 스라따는 세 가지 측면, 즉 사물이 있다는 완전하고 확고한 신념, 좋은 자질에 대한 고요한 기쁨,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 또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든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해하는 신앙이나 믿음은 불교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단어의 모든 의미에서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볼 수 있게 되면 믿음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만일 내가 내 손바닥을 접은 곳에 보석을 감추고 있다고 말한다면 대부분은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주먹을 펴고 보석을 보여주면 그것을 직접 볼 수 있기에 믿음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불교의 고사에 나오는 구절은 보석을 보듯이 깨닫는다 또는 미로 발란 열매 손바닥에 무실라라는 붓다의 제자가 다른 스님에게 말하기를 친구 사빗하여 헌신 믿음, 좋아함, 성향, 소문이나 전통, 명백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의견의 추측을 곁들여 생각하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의 소멸이 열반임을 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비구들이여 내가 말하노니 번뇌와 불순물의 소멸은 알고 보는 사람이 위한 것이지 알지 못하고 못 느끼는 사람은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알고 보는 것의 문제이지 믿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에비-파시카로 규정되어 있으며 와서 보라고 초대하지만 와서 믿으라고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은 한 톨의 먼지도 없이 깨끗한 진리의 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보았고 의심을 넘어섰으며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올바른 지혜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깨달음과 관련하여 눈이 태어났고 지식이 태어났다. 그것은 항상 지식이나 지혜로 보는 것이지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브라만교의 정통주의가 그들의 전통과 권위를 의심 없이 유일한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편협하게 고집하던 시기에 점점 더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학식 있고 유명한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뵈러 가서 그와 긴 토론을 나누었지요. 그들 중 한 명인 16세의 바라문 청년 카파티카는 모두가 그를 매우 명석한 두뇌로 여겼는데 부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타마 존자여,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바라문들의 옛 경전이 있습니다. 그들과 관련하여 바라문들은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다라는 절대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존자 고타마께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물으시기를 바라문들 가운데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본다고 주장하는 바라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그 청년은 솔직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7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브라만들의 스승이나 스승의 스승, 심지어 그 경전의 원저자 중 자신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다.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마치 앞 사람을 붙잡고 있는 장님들의 줄과 같아서 앞 사람은 보지 못하고 중간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사람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문들의 상태는 마치 장님들이 줄지어 있는 것과 같다. 고하셨습니다. 그러자 붓다는 브라만 무리에게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매우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진리를 유지하거나 보호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젊은 바라문의 질문에 부처님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가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그는 진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적인 결론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다라는 절대적인 결론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믿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진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나 신앙 때문에 자신이 믿는 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특정 견해에 집착하고 다른 것 견해를 열등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현자들은 족쇄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인과 결과의 교리를 설명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이렇게 순수하고 분명한 이 견해조차도 너희가 집착하고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고 집착한다면 그 가르침은 뗏목과 같아서 건너기 위한 것이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붙잡고 업고 건너는 뗏목에 비유한 유명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여행 중입니다. 그는 광활한 물가에 이르렀고 이쪽 해안은 위험하지만 다른 쪽 해안은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다. 다른 쪽 해안은 안전하지만 배도 없고 건너갈 수 있는 다리도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바다는 광대하고 이쪽 해안은 위험으로 가득하지만 다른 쪽 해안은 안전하고 위험이 없다.
반대편으로 가는 배도 없고 건너갈 다리도 없다. 그러므로 풀과 나무,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모아 뗏목을 만들고 그 뗏목의 도움으로 손과 발로 힘껏 건너 반대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가면 좋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사람은 풀과 나무와 나뭇가지와 잎을 모아 뗏목을 만들고 그 뗏목의 도움으로 손과 발로 힘을 다해 반대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건너편에 도착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뗏목의 도움으로 나는 손과 발로 힘을 다해 이쪽으로 안전하게 건너왔다. 어디를 가든 이 뗏목을 머리나 등에 메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비구들이여,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뗏목에 대해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스승님.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뗏목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나요? 건너편으로 건너간 후 그 사람이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덕분에 나는 손과 발로 힘을 다해 이쪽으로 안전하게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이 뗏목을 정착한 후 어디로 옮겨 다닐 때 쓴다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정착하고 육지로 걸어간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하나의 방식으로 뗏목과 비슷한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으나 그것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구들이여, 그 가르침이 뗏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아는 그대들은 선한 것조차 포기해야 하는데 악한 것은 얼마나 더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을 안전, 평화, 행복, 평온, 열반의 성취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모든 교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단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천적인 스승이었으며 인간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만을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은 한때 코산비 알라하바드 근처의 심사파 숲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뭇잎 몇 장을 손에 들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것이 더 많겠느냐? 내 손에 있는 이 나뭇잎 몇 개와 여기 숲에 있는 나뭇잎 중 어느 것이 더 많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손에 들린 몇 장의 나뭇잎이 어찌 이 모든 심판이 숲의 나뭇잎과 비교가 가능하겠나이까? 비구들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조금만 말한 것이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왜 내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나? 그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열반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학자들이 헛되이 시도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부처님은 분명 사변적이고 상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논의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런 질문들을 의견의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이러한 그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잘 알려진 고전적 질문 10가지를 붓다에게 던지고 답을 요구했던 말룬카 붓다라는 제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말룬카 붓다는 오후 명상을 마치고 일어나 부처님께 가서 경례를 올리고 한쪽에 앉아 세존님, 혼자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존께서는 설명할 수 없고 제쳐두고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즉, 우주는 영원한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가? 우주는 유한한가 아니면 무한한가? 영혼은 몸과 같은가 아니면 영혼은 한 가지이고 몸은 다른 것인가? 타타가타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후에도 존재하지 않는가? 또는 사후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가? 또는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며 나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세종께 이 문제에 대해 여쭙니다. 세종께서 설명해 주신다면 저는 세존의 아래서 거룩한 삶을 계속 따를 것입니다. 세종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교단을 떠나겠습니다. 세종께서 우주가 영원하다는 것을 아신다면 저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종께서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소서. 세종께서 우주가 영원한지 아닌지 등을 모르신다면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나는 모른다, 나는 보지 못한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말룬카 푸타에 대한 붓다의 대답은 오늘날 형이상학적인 질문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불필요하게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말룬캐프타, 내가 너에게 말룬캐프타야, 내 밑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이 질문들을 설명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으십니다, 세존. 그러면 말룬캐프타, 너까지도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 밑에서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이니 세존께서 이 질문들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느냐? 그런 적 없으십니다, 세존. 말룬캐프타, 지금도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내 밑에 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 질문들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밑에서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이며 세존께서 이 질문들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리석은 자여 누가 누구를 거부하느냐? 말룬께부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세존께서 이 질문들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까지 나는 세존 아래서 성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타타가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죽게 될 것이다. 말룬께뿌따라는 사람이 독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그의 친구와 친척들이 그를 외과 의사에게 데려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누가 나를 쐈는지, 그가 크샤트리아 전사 계급인지 브라만 사제 계급인지 바이샤무역 및 농업 계급인지 수드라하층 계급인지 그의 이름과 가족이 무엇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중간 키인지 안색이 검은색인지 갈색인지 황금색인지 어느 마을, 도시 출신인지 알 때까지 이 화살을 빼지 않겠습니다. 어떤 활로 쐈는지, 어떤 활 시위를 사용했는지, 화살의 종류는 무엇인지, 화살에 어떤 깃털을 사용했는지, 화살촉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꺼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말룬케프타,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입니다. 말룬케프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우주가 영원한지 아닌지 등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는 세존의 거룩한 삶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붓다는 말룬캬푸타에게 거룩한 삶은 이러한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탄생, 늙음, 쇠퇴, 죽음, 슬픔, 애도, 고통, 괴로움은 바로 이 생에서 그 소멸 즉 열반을 선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룬케프타여, 내가 설명한 것은 설명한 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은 대로 명심하라.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주가 영원하든 영원하지 않든 그런 의견들은 내가 설명하지 않았다. 말룬케프타여, 왜 내가 그것들을 설명하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유용하지 않고 영적인 거룩한 삶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혐오, 분리, 중단, 평온, 깊은 침투, 완전한 깨달음,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말룬케프타여, 내가 무엇을 설명했느냐? 나는 투카의 발생, 투카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설명하였다. 말룬케프타여, 왜 내가 그것들을 설명했느냐? 그것은 유용하고 근본적으로 영적인 거룩한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혐오, 분리, 중단, 평온, 깊은 침투, 완전한 깨달음, 열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명한다.